그 중세교회 때의 교회의 타락은 다른 타락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잘 가르치질 않는 겁니다. 이거 큰 오류를 범한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님의 날이지만은 특별히 성경, 성서의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아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가, 도대체 기독교가 뭔가, 이걸 우리가 오늘 이런 시간을 통하여서 깊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재미나게 좀 이렇게 좀 속이 후련하게 좀 이렇게 좀 전해주세요.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야지 돼요. 그 시원한 거는 세상에 뭐 이렇게 코미디 프로도 많이 있고 요즘 뭐 재미난 프로가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듣는 거고, 교회까지 와서 특히 개혁교회는 그 잔 위클리프부터 해가지고 그 잔 후스라든가 마르틴 루터나 잔 칼빈 선생님이나 제빙글리나 이런 분들이 목숨을 걸고 한 600년 됐습니다. 우리 개혁교회가 올바르게 이렇게 하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습니다 해가지고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오직 성경대로 우리가 오직 은혜 이렇게 우리가 믿기로 합시다 하고 정말 생명을 바쳤습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아직 그런 그 개혁의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개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야지 돼요. 우리가 이게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초대 왕을 사울 왕을 세웠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무엘이 아니겠습니까? 사무엘 그 사사인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한테 늘 들려주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면 왕께서 잘 이렇게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셔야지. 왜 다른 생각을 하고 자꾸만 이렇게, 물론 이제 사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도 쳐들어오고 전쟁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 사울 왕이 전투력이 있어가지고 많이 이겼습니다. 이분이 이기는데 이기고 난 다음에가 이게 문제예요. 보면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이 급해서 예배를 자기가 막 집전을 한다든지,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이게 완전히 이 어떤 기준을 파괴시켜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진멸을 하면 되는 거예요. 진멸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다 진멸을 했어요. 지금 거기 있는 가축들을 다 진멸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으로다가 또 진멸도 하질 않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큰일 났구나 이 친구 이거. 그리고 아예 그 뒤로는 아예 그 아멜렉 그 사건 뒤로는 사무엘 선지자가 아예 그 사울 왕을 만나질 않습니다. 결국은 사울 왕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끝나버리고 말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영구히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잠깐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 하면은 사울 왕, 그다음에 두 번째 왕 다윗. 이 다윗이 이제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거의 다 이렇게 기록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여기 안에 여러분들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고요. 창세기부터 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우리는 그냥 투생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땅에 그냥 던져진 아주 외로운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만세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쁘신 뜻으로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약속된 분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좀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이야. 요즘 목사님 우리나라 이렇게 웬 전 세계 이단 사이비들이 이렇게 많어. 이게 뭐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이건 곤성곤성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우리가 의미가 뭔지도 잘 모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내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와가지고 그냥 건성건성 살다 가라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가끔 심판조로 말해요. 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대. 아,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그거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죽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우리를 핏값으로 값을 주고 살 정도로까지 우리한테 기대심이 큰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 부모님들은, 할아버지들은 자녀들이 자기보다 훨씬 훌륭해지길 원해요. 아이고 뭐 아드님을 보니까 그 아버님보다 훨씬 괜찮네요. 손자를 보니까 애가 아주 참 애가 착하고 애가 아주 예의도 바르고 이러면 애가 바르고 착하고 이 소리가 나가면요 벌써 이 아이는 복 있는 아이예요.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여러분들 이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에서 죽게 되고 신접한 여인을 쫓아다니면서 점이나 치고 말이야, 이런 설교를 왜 합니까? 우리가 사울 왕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뭔가 교훈을 얻어야지 됩니다. 또 다윗의 그 아드님이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의 왕으로 인류가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지혜로운 분이 누구냐면은 솔로몬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잠언서라든가 전도서라든가 아가서라든가 얼마나 그 안에 내용이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물론 하나님이 영을 받아서 기록을 솔로몬이가 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나중에 나이를 먹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지혜도 받고 권세도 다 얻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솔로몬에게 다 읊조리고 이렇게 아주 굉장한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나중에 배반하는 거예요. 하나님 배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인네들이 이방 여인들이 와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자기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부터 그렇게 많은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울 왕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다윗의 길을 가셔야 돼요. 시편 24편 우리가 이제 1편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요.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물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영광의 왕은 영원한, 영구히 약속의 하나님은요 영원한 하나님, 우리 삼일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에 대한 내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요, 소위 말해서 조직신학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분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예 다윗은 그렇잖아요. 내가 어머니 배에서부터 나는 죄 가운데서 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죄인이에요. 우리는요, 우리가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회개하면서 사는 거야.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뭐 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는 인간론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완전히 타락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종교 개혁하기 전에 종교 이 재판도 열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 기독교 국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니까 타락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공부 많이 한 학자가 이런 생각 가질 수가 있죠. 이 기독교가 이래 가지고 안 되지. 맨날 죄나 짓고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말이야,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냥
그 아담의 죄는 아담한테 다 이렇게 맡겨버리고 죄가 우리에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다고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이분은 그렇게 믿질 않고 사람이 태어날 때 어린 아이가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죄가 없이 여러분들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아주 어린 아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은 천국 가는 거고, 뭐 착한 일 못하면은 이제 지옥 가는 거고, 이렇게 이제 펠라기우스는 생각을 하고 제자 양성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거스틴은 성경을 그렇게 보질 않았어요. 성경은 원자가 있고 우리는 다 죄인 중에 죄를 다 가지고 있고 말이에요. 보면은 그게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고 메시아로 믿어지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한 번 받는 거야. 성령 세례는 한 번 받는 거야. 날마다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례를 물세례도 또 전에 받을 또 받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어요. 근데 또 물에 빠뜨리고 또 건지고 또 물에 빠뜨리고 또 건지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령 충만은 날마다 해야지 되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만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야. 이 때문에 내가 보니까 당신 이렇게 어떤 분은 그런 분들도 있어요. 보니까 기독교가 이래 가고는 안 되지. 그래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도 이제 죽어봐야지 알지.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가만히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걸 봐가면서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여러분들 그저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서의 날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죠. 예수님이 우리를 칭의가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라고 그분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이들이 자꾸만 뭐 이렇게 너 하는 걸 이렇게 봐가면서 내가 너를 당신이 구원을 받고 이거 다 좀 수상한 그런 작자들이 주로 보면은 그런 식으로다가 유도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구원관이 분명히 해야 돼요. 구원관이 전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여기 우리가 박수를 치고 하나님 은혜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로봇식으로다가 하나님께서 그냥 여러분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에 다 동참하고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솔로몬을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사랑했습니까? 근데 나중에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솔로몬처럼 하루를 살아도 솔로몬처럼 한번 살고 싶은데요. 그러면 안 돼요. 다윗처럼 살아야 돼. 하루를 살아도 다윗처럼 살아야 돼. 다윗은 죄가 많죠. 이분이 왜냐하면 전쟁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고 뭐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으면 온갖 질병을 가지고 있어서 항상 하나님 이거 치료해 주셔야 돼요.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여러분들 교회는 의인이 오는 것이 아니야. 병원에 여러분들 무슨 건강한 사람이 갑니까? 건강한 사람을 잡아두는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들 각종 질병 걸린 사람이 병원에 오듯이 각종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고 다시 한번 결심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에 나한테 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무슨 우리가 예배당 우리가 성전 전하다 거기만 계실 분입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안에와 계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황송스럽죠 진짜. 이렇게 죄 많은 우리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성전이에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같이 죄 많은 인생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근데 우리가 성령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뭔가 생각을 해야지 돼요. 우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우리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싸나움과 남을 그냥 뭐 막 지적이나 하려고 하지. 그 한 번도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근데 이게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게 실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냥 남 욕하고 흉보는 거는 아주 뭐 백단 천단이 되지만은 그 용납을 하고 기다려주고 원수까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 용서할 만큼 그런 실력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참 힘드는 거죠. 보면은 우리가 한 번 더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식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에 이제 수능 시험 볼 때 킬러 문항이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 강남에 있는 학원들 다 이렇게 점검하고 이번에 킬러 문항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는요. 그런데 전에 킬러 문항이 있었을 때보다 이번에 더 수능이 점수가 더 안 좋아가지고 완전히 불수능돼서 다시 재수생으로 도전하는 친구들이 많아졌다고 그래요 보니까는요. 그리고 이번에 또 수능 전체 만점 받은 친구는 한 사람밖에 없대요. 저는 여러 명 나왔는데 이런 걸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이게 모든 일을 우리가 도모할 때에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학생하고 학부모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그냥 뭐 전화하고 난리법석을 쳐가지고 선생님들이 물론 이제 학부모님들도 힘들죠. 힘든데 그래서 이번에는 아동학대 이런 것도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교육을 하고 애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핸드폰만 보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은 이거 되겠습니까? 반성문도 쓰게 하고 그래야죠. 반성문 쓰게 했다 그래가지고 그냥 그거 아동학대라고 그러고 막 이러고 그러면 선생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너무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야. 너무 높으신 분이고 뭐 대화가 안 통해. 우리 하나님은 워낙 깨끗하신 분이고 워낙 말씀하시면 도대체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그러더라도 잠깐만 떳떳하게 이렇게 듣고 이렇게 되면 되는데 전혀 모르고 난 내 길 가야지. 타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아예와 계시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성을 부인하면 이단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반드시 사람이 되셔가지고 오셔서 인카네이션이 뭡니까? 성육신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주신 거야. 그래서 제자들을 직접 가르치시고 말해보면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여러분들 믿을 게 없어요. 사람은 완전히 타락해서 사람은 여러분들 서로 부패했기 때문에 사람은 서로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느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해방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나는 이제 당신들 다 내가 죄를 다 사해 놓으라 그거 아니에요. 뭐 거기에서 중요하냐면은 예수 안이 중요해. 예수 안.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안전해지는 거야. 아이들이요.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보면 아버지가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할아버지가 있는 게 불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용돈도 주고 자꾸만 얼굴을 이렇게 비춰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꾸 보거든요. 애들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눈을 감고 또 보니까 또 있고
자꾸만 이렇게 눈을 감고 뜨고 하면서 아이가 익숙해져야지만 애가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예요. 무서운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은 하나님 너무 무서운 분이야. 나 교회 가기 싫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 또 저만 하더라도 제가 자꾸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는 제 어렸을 때 제가 쓰러지는 병이 있다 보니까 저 육신의 어머니나 아버님께서 저를 참 이렇게 싸움도 잘 못했어요. 저 때문에. 왜냐면은 제가 자꾸만 쓰러지고 이러니까 몸이 안 좋으니까 저 앞에서는 제 옛날 어르신분들 무서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아버님들이 왜 이렇게 무서웠는지 몰라요. 그래서 왜냐면 농경시대라든가 이런 시대 때는 아버지가 직접 가르치고 할아버지가 직접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무섭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회사를 말하자면은 사장님 하면은 이제 그 할아버지가 회장님이고 아버지는 사장님이고 이제 이 거기 다 그 가족들이 다 장남 중심으로다가 된 게 뭐냐면은 농경시대 때는 그 할아버지의 그 이론을 전수받지 않으면은요 굶어 죽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무섭게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하면은 굉장히 무서운 아버지로만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만 우리 아버지 무서운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세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 우리 친구들도요 자기 아버지한테 뭐 엄청나게 맞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진짜. 저는 그래서 그러나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저 하나님 아버지 하면은 그냥 우리 육신의 아버님도 생각이 나고 너무 감사하고 전 지금까지도 생각해 보면은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뭐 이렇게 들어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면 저희 어머니는 아예 제가 용돈을 달라는 소리도 안 했는데도 책갈피 안에다가 아이에게 돈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책갈피에다 넣고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번 제 어머님이 그 교과서를 들고 이렇게 하니까 돈이 이렇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감춰놨대 너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데 이렇게 봐요, 제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죄송합니다만은 많으세요. 어떤 이제 숙제를 다 마쳤어. 그러면은 이제 숙제 마쳤으니까 이제 끝났구나. 이제 놀아야지. 아니 하나님께서는 또 불러요. 또 다른 미션을 줘요. 그래서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자분들한테 당신들도 나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어. 나 같은 일이 뭡니까? 맨날 욱박지르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런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힘든 사람에게 소원을 자꾸만 격려해주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가 개혁교회 다니는 분들은 저분이 참 사람이 참 저렇게 나 저분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장 공부를 평상시에 내가 별로 잘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이제 홈스쿨하는 친구들 자꾸만 얘기하는 이유가 이 친구들은 학교를 안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학교라고 할 수가 있죠. 그 홈스쿨.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교회에서 다 동의 제청해가지고 통과했는데 친구들이 대학교를 4년 동안 또 5년 동안 빨리 요즘 보면은 재수하는 학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수하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저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제가 많이 해요, 진짜.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까지 도전해가지고 재수한 친구 없습니다. 거의 5년 빨리, 4년 빨리 도전해가지고 이번에 5년 빨리 도전해서 이제 대학원을 이제 당당하게 합격을 하고 그리고 군대 갈 나이가 되니까 해병대 장교로 가서 이번에 해병대 이제 대위가 됐다고 이제 저한테 사진을 보내면서 그래서 제가 축하해주고 그랬어요. 이번에 4년 빨리 대학교를 졸업을 한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여학생은 당당하게 아주 최연소로다가 그 해병대 장교 인간을 하고 이번에 또 중위로 진급이 됐다고 저한테 사진을 보내줘서 제가 이렇게 축하해 줬어요. 그 왜 이런 걸 해야 합니까? 이 아이들은 여러분들 계속 격려해 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격려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다른 사람은 집 밟고 예를 들어 좀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막 의시되고 말이야. 너무 그냥 그 고해 과해를 지키고 예를 들어서 일반 이런 서민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학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막 수억씩이나 막 들어가지고 외국에 막 보내고 막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보면 한동안 기러기 아빠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돈을 엄청나게 막 투자를 하고 했지만은 외국에 갔다 와도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한테 구해야지 돼요. 우리는 남을 짓눌러야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살아야지만 내가 산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지 돼요. 전 지구촌이 80억이 살고 있는데 서로 경쟁하고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도와줘야지 돼요. 상대방의 여러분들 어려움을 내가 위로해주고 그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개혁에 속해 있는 분들은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영구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모든 개혁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